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5장 1절과 2절의 두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자,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8년 된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바로 세 번째 표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장 50절까지 이 책들을 바로 북 오브 사이언스, 결국 표적들의 책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표적들의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표적, 오해, 강해식으로 그와 같은 구조로 이 표적들의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의 내용들은 전부 어디에 걸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표적들의 책 2장 1절부터 12장 30절까지의 이 말씀 중에서 이 책을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표적들을 가져다가 얘기를 해요. 이 7가지 표적을 가져다가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걸려서 지금 이 표적을 갖고 가는 거냐? 바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바로 하나로 화해되는 그와 같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이 설명하기 위하여서 굳이 지금 사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이 7가지의 표적만 이 요한이 가져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이 표적들의 체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 빼고. 전부 다 예수라 하면은 여러분들 다 정답이에요. 성경은 예수라 하면 무조건 정답이지. 근데 그 예수라라는 정답을 빼고 그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를 이 요한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 표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치유받지 못하고 죄 사함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하늘문이 닫혀져서 그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다리가 되어서 즉 은혜의 문이 되셔서 그 문을 열어주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요한은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의 이 말씀, 이 7가지의 표적들을 들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하고자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쭉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공부한 요한복음 4장까지의 내용도 전부 다 그 은혜를 주제로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은혜라는 주제 아래에서 표적의 사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의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적들의 책 하니까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므로 제가 이 표적들의 책들을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앞부분들을 되도록 좀 반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가나의 혼신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정말 잔치가 잔치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해가 생기죠. 어떤 오해가 생깁니까? 그 혼인잔치의 표적에 대한 강해의 부분이 바로 무엇이었었습니까?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오해가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들더라는 것입니다. 유대 간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그 해석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읽는 독자에게 해설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완성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혼인잔치집의 잔치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완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요한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정말 이 땅에서가 아닌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온전한 혼인잔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먼저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유대간원 니고데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바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벽설까지 있었고 유대간원 니고데모에게 그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말하였지만 결국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에요? 그 말은 인간 측에서 준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갖다 버리라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 측에서 마련한 어떤 것도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오직 하늘에서만 그 모든 것이 내려져야지만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Scrap everything you the Nicodemus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즉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려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갖다 버려야지만이 네가 거듭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은 어떻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요한이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일단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 이야기의 세기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등장이더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당시에도 그는 여전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여자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남편이라는 도구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 생수이신 구세주를 소개함으로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씩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였고 그분께 구원의 요청도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주대권과 시행권은 오직 하나님 편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아무것도 보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러한 은혜의 스토리를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율법과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확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5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서 율법과 절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오해를 부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상징한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장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강의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지금 쭉 전체적인 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 9장까지에는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렇게 유대교의 중요한 제도였던 인스터튜션스라는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들을 완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 메시아됨, 즉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목자됨을 바로 드러내시는 것이 그게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네.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골리 알력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달력은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쓰는 달력에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가 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절기가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 되었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 이것을 지키고 있죠. 자, 그리고 그때부터 50일 후 그때를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왜 오순절인 줄 아세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50일. 왜 50일이냐고요? 이 순이 여러분들 5라는 숫자와 그 뒤에 나오는 순이 있잖아요. 순. 이 순이 바로 10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10. 그러니까 50이라는 숫자는 그 뒤에 순이 5번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50일인 거예요. 이 순이 10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기 때, 절기 설교할 때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목회할 맛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마다 생소한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목회할 맛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했던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것을 지난번에 했던 설교였는데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어쩌지라고 생각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요한복음이 끝날 때 정도 해가지고 창세기 설교하면 언제 내가 그 설교 들었지라는 내가 언제 그 창세기 설교를 들었지라는 그 마음으로 또 새롭게 들릴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 오순절의 전날이 바로 50의 앞에 숫자가 뭐예요? 49죠. 49. 그래서 우리가 77절 77은 49, 77절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77절을 우리는 또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리를 뺏는 그 시기이다 보니까 맥추절이다라고도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장절. 그 수장절을 우리가 때로는 초막절이다라고도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오늘날은 무엇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딱 3가지 절기 지키죠.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쵸?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뭐예요? 그래요. 초막절이 뭐라고요? 추수감사절이라고요. 추수감사절. 이 정도는 성경을 읽었다 하면 우리들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돼요. 요 정도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 항상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성회로 모이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법규에는 안식일을 지킨 것 같은 똑같은 규례를 가지고
그와 같이 그 세 가지의 절기들을 그들이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통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절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바로 안식일을 공통 인수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지금 뭐예요? 계절에 맞춰서 분리시켜 놨을 뿐이지 전부 다 어디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기 안에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절기별로 나누어서 지키게끔 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안식의 주인은 바로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라는 그와 같은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절기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레위기 23장부터 26장까지를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이 안식일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서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5장에서부터 10장에까지 이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설명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절기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절기라는 것은 전부 그 내용을 안식일을 공통 분모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절기 속에 담아서 그냥 계절별로 나누어 놓은 것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절기마다의 특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절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거예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설교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유튜브 동영상에서 충만한 삶이라는 그 설교가 몇 번째 제가 언제 설교를 했는지 저도 까마득합니다. 봐야 잘 알아요. 아마 그 동영상에 여러분들 설교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 부분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조금 더 설명이 생각이 나시고 또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안식일을 공통 분모 속에서 그 안식일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와 오해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림으로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구절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의 시작이 열립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냥 명절이 아니라 무슨 명절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은 이 어구를 통하여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리서 힌트하여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무려 70번이나 등장해 나옵니다.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 기자들과는 달리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들을 예루살렘을 근거로 둔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를 가리켰었을 때 주로 사용했던 말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씁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 소경과 부모들은 분명 유대인이었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출교를 두려워서 나는 모릅니다라고 그와 같이 부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은 출교를 두려워하였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에 걸려있는 그와 같은 구분을 지었을 때 이 요한은 주로 그 유대인이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분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종교 지도자라는 그들의 눈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늘 두려워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자, 9장 22절에 가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부모와 저희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별해서 썼단 말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이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어구로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쉽게 추론해 볼 수가 있지요. 자, 어떤 추론이 됩니까? 인간의 행위를 근거하여서 은혜를 받겠다라는 인간의 열심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어지게 되는 자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명절의 개념, 즉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첫 줄에 그와 같은 말을 툭 하고 던지면서 그 이야기의 공간적인 배경을 이제 들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횡가 5이 있고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 그것이 바로 무슨 문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양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라고 그와 같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 하나의 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한양에 여러 가지의 성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지하문, 그 다음에 소소문. 이와 같이 사대문, 사소문이 있었어요. 시체들이 여러분들 들랑달라하는 시구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시구문 앞에 시구 문패라는 건달들도 있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에도 그러한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고기가 출입하는 어문이 있었어요. 또 말만 다니는 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골짜기 문도 있었고 동문도 있었고 샘문도 있었어요. 지금 이 양해문은 그중 하나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 2절에서 양해문이다라고 그와 같이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기록한 것은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이 양해문이 어떠한 문인지를 그들은 쉽게 추론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 양문이라고 썼냐면 이 양문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들은 양문하면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그 사건이 바로 유대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그들이 먼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의 공력,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죄와 사망이 그들을 뛰어넘음으로 그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건너뛰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가장 큰 문으로 생각했어요. 가장 은혜의 문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가면 여러분들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그 만들었던 문이 바로 양문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가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날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하였는데 가장 먼저 건축한 곳이 바로 또한 이 양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양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희생 제사의 제물들이 들어오는 그 양문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소중한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양문을 다른 말로 은혜의 문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 양의 문은 바로 은혜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공간적인 배경으로 그곳이 왜 은혜의 문이었는지를 바로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연못의 이름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이와 같은 연못이 등장을 하지요. 그 연못의 이름은 베이트 벳 헤세드라는 합성어가, 그러니까 베이트는 뭐예요? 베이트. 우리가 벳 하면은 무엇이다 하겠습니까? 벳 하면 집이다라고 했죠. 집. 그래서 벳 그게 집이에요. 레헴은 뭐예요? 레헴. 제가 12월 25일 날 성탄절 때 이 베들레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무턱대고 그냥 우리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분명히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레헴은 바로 떡이라고 했어요. 떡.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합치면 베들 집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레헴이 어디예요? 그리고 떡집이에요. 떡집.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산다라는 것을, 영생한다라는 것을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 즉 은혜의 집, 이 은혜의 집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베데스다라는 공간적인 배경을 가져다가 지금 이 성경 본문 안에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베이트, 벳,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헤세드가 남았죠. 예, 헤세드라는 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과 은혜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그 뜻은 바로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다라는 이와 같은 뜻이 됩니다. 이 무대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용 양들이 들어가는 그 양문 곁에, 다른 말로 은혜의 집, 그 문, 그 양문 곁에, 은혜의 문 곁에 지금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쵸? 연못이 있죠? 연못이. 그러한 공간적 배경을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병자들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말씀만 보더라도 거기에 강력한 대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3절과 4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이와 같이 가끔 가다 보면 가로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전설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설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물이 동하여서 요이동해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를 받는다면 결국 그 구원의 행위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요이동해서 그것을 차지하는 자에게만 내가 그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성취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쪽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전설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도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를 보니까 그곳이 바로 간헐천, 즉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온천이었어요. 온천. 네. 온천이어서 그 밑에 물이 한 번씩 그 온천수가 뽀로록 하고 올라오면 물이 마치 동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온천물이 각종 피부병이나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이 간혹가다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므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전설이겠죠. 그냥 인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뒤에 글들을 덧붙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왜 요한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병들이 여러분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근데 요한은 지금 이 은혜의 집, 그 옆에 있는 그 연못가에 지금 병든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병든 자가 몇 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병의 종류가 몇 가지가 등장을 해요. 딱 세 가지만 등장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소경이죠. 두 번째가 절뚝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혈기 마른 자라고 이와 같이 세 가지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말은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 이 세 사람들은 구약으로 보면 여러분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망의 증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의 병을 들어서 가장 부정한 것, 그와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은혜의 집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더란 것이에요? 전부 다 그 물이 동하기만을 여러분들 전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시동을 걸고 먼저 달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백한 대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내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의 무리를 지금 요한은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행위의 대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경의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행위 즉 율법과 은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들의 힘을 보태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무엇이? 교만이. 자존심이라는 그 교만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상으로 거저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제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위한, 즉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물이 요동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처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와 같은 행위로 하는 자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자들을 그 행위 두 가지의 행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들의 행위는 여러분들 못하는 겁니까? 은혜를 아는 자의 행위는 오직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그 어떤 것도 나는 보탤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지는 아니할까 늘 그것으로 염려하며 심히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물이 요동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기만을 바라는 자들은 늘 자신들의 열심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 자신들의 열심이 무엇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그 열심이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주의라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처럼 이 절기들을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이 철저한 절기를 지켜왔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신을 위한 복이었었어요.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지기래. 당신이 거저주면 내가 거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유대주의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정말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결코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거지냐? 네가 거저 주면 내가 거저 받아야 돼? 나도 힘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인데 내게도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거지처럼 거저 받아야 하느냐? 그와 같은 열심이 무엇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행위로 우리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행위는 모습은 같아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자도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사는 자들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즉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부르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들이 진짜 섬기고 있는 신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 요한이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행위와 은혜라는 이 대조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들의 눈은 다 속일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색깔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찬양을 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를 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여전히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섬기는 자와 극명한 대조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치 물이 동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연못이 동하여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속내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이지, 그들은 한낱 종교인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행위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을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이 말씀들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물이 요동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을 길을 주셔서 듣게 하셨으므로 무엇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 자기의 형식화에 박혀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자는 결국 무엇 하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 목에다가 핏대를 세우는 자들과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곧 마귀요 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새벽마다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버리는 그와 같은 예배의 형식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자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하는 자로 우리는 늘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왜 살 수 없는 자인지를 우리는 깊이 되새김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틀과 서론의 막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이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 글을 읽는 하나님의 독자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안으로 새겨놓은 우상 같은 하나님을 섬기시지 마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그날에 반드시 여러분들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숨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광대한 빛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들아 큰 바위야 제발 나를 좀 덮어서 그 빛을 내가 보지 아니하게끔 해다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곧 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들을 귀를 가지세요. 그 들을 귀가 없으면 엉뚱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시고 그 들을 귀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있는 사사로운 것을 들어주고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침 안개처럼 시들어 사라져버릴 없어질 것을 우리가 목매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가 맞는지를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제가 주보에다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여 놓고 찬송가를 여러분들 기록하여 놓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미리서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본문이 가리키고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또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을 때 그 설교의 내용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또한 구별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뿔깡 수요일이니까 나와서 그냥 설교자가 해주는 그 설교 몇 마디 듣고 가는 것이 내 생에 하나님 앞에 나 할 것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는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에 어디 부분? 안식일에 가는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요. 레위기 23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에 그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저는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23장부터 26장이 안식일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2번, 3번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읽었던 말씀을 하루로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날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제 읽었던 말씀과 또 오늘 읽었던 말씀 그렇게 해서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었을 때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가 함께 여러분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열심도 있으셔야 돼요. 그런 수고도 하셔야 합니다. 밥 짓는 자의 수고가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맛있는 식탁을 원하십니까? 수고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배고픈 자만 여러분들 그 밥이 맛있다는 것을 알아요. 배부른 자에게는 여러분들 천하 진미의 음식을 그 밥상 위에 세워놓는다 한들 여러분들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영혼의 굶주린 자가 영혼의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에 더 큰 은혜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